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슬픈 일, 기쁜 일이 운명처럼 또는 우연처럼 우리 앞에 닥칠 때 당황하고 아프고 또는 기뻐하면서 평탄하지 않은 세월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는 팔자려니 하늘의 뜻이려니 여기며 그나마 여린 마음을 추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런 운명에 휩쓸려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작고 강한 칼과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길을 여는 열쇠이며 힘차게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크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잘 분별케 하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지중해 근방의 이방 도시인데 주로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철학과 이방신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눈만 돌리면 다양하고 신비한 교훈과 종교들이 아주 많아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많이 미혹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잠잠케 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8,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달려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영적 경험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여 지금 한국에는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 세종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들이 이미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요? 뺏어가려고. 그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고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진리를 찾고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이단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갈증을 잘 알고 그들 마음에 와닿는 아주 듣기 좋은 교훈을 짜집게 해서 그들을 올가미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 즉 권태기가 많은 이들을 실족해 하지만 이는 그들의 신앙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잠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신앙, 즉 예수 믿음의 시작과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근본은 믿음으로 주어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서 영적인 충만함 또는
머릿속에 지식적인 그러한 많은 지식을 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종적인 신앙의 결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계속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 이단에 빠져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야 신기하다 하고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에만도 지금 이단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것도 이단 교회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지금 이 세종 둘레를 다 에워싸고 있어요. 없는 지역이 어디냐? 저 치평동과 해밀동 쪽만 지금 이단이 없어요.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고 알고 삶으로 살면서 인격화되고 그 삶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영적 갈급함이란 미명하에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더 새로운 교훈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면 찾아가 보고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떼지어 몰립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이상한 목사들에게로 기울어져 삶은 없고 아는 것만 늘어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이비 가르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구와 함께 하랍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처음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자 또는 그런 교회 또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면 됐다는 겁니다. 더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것은 불필요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 받은 내용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 합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선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속지 말랍니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랍니다. 다른 교훈들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신비한 진리는 없습니다. 더 특별하고 더 고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찐 개찐입니다. 그 목사가 그 목사입니다. 그 신자가 그 신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고 딴 데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기 때문이고 몇 번 성경을 보고 나면 마음이 이제 그 내용이 익숙해져서 다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을 지루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 100번 보면은 성경 내용이 익숙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성경을 안 봐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성경 글자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성경을 내가 대한다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또 새롭고 또 새로운 내용을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떨 때요? 내가 정말 성경 내용을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말씀 가운데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나 그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백날 봐도 깨달아지지 않고 결국 성경을 안 보게 되고 결국 이단 사설 같은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어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들 말씀에만, 설교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본인은 성경을 안 보고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안 보고. 설교는
성경을 보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설교는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을 안 보니까 또 모르니까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주고 해석해주고 성경을 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된다고 안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매일 봐야 된다고. 결국 이단에 빠지는 이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간절함과 진실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을 보고 들으려고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은 그냥 감동이 아니라 삶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지만 양떼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워 그 거인을 어린 소년이 때려 눕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다윗에게서 그 기적이 나왔습니까? 능력이 나왔습니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점에 그에게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뒤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뒤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첫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무언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들. 하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선악과는 홀라당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음성에 속아 넘어간 하와는 이런 육체의 소욕에 지독히도 붙들려 제어가 안 되었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에 하와는 눈이 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지라.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딱 먹어야 돼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 속에는 육신적인 욕심에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실의 일에 예민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에 아주 재빠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의지하며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함께 공동체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굳이 남을 의지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삽니다. 세상에 대한 보호막을 돈으로 대신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관계된 가족들이나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 육신적이고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끝은 자기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치고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도록 원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살게 지어진 세상을 육으로 살기 위해 억지로 만들고 뒤집으면
역효과가 나고 결국은 이 세상이 토해내고 맙니다. 육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아와 욕심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를 믿어. 네 자신에게 충실해. 네가 우선이야 하는 소리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 봐 하는 미혹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하와의 자손들인 우리를 더욱 육으로 살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합니다. 망해가는 세상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역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과 교제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성령을 위하는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 말을 합니다. 항상 앞에 있는 사람과 늘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함으로 그리고 간절한 상황에서 성령은 만나주시고 계시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는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것 이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을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것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그냥 마냥 봉사하고 마냥 착한 일하고 마냥 위로해주러 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딴 데 눈 돌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바울은 정신 차리고 끝까지 믿음과 선한 일, 남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많은 이단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이단을 다 합치면 우리 일반 교인보다 더 많을 것만 같습니다. 결국 모두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의 자식들로 전락했습니다. 지옥불에 다 떨어질 겁니다. 특별하고 신기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으면 이렇게 미혹에 빠져 이단으로 갑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이고 더 알 뿐 아니라 이제는 행해야 하고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남을 구원시키는 선한 일에 힘쓰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충만함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영적 갈급함을 채울까? 내 만족함을 느낄까만 바라보지 말고 남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가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남을 구원하는 일을 남을 구원시켜야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 꽃단장하고 내 화장하고 내 경건 쌓고
내 거룩 쌓고 그런 일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거면 됐지. 뭘 꽃단장을 또 해요. 행실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 삼아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눈뜨고 고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단인 줄 알면서도 이단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게 너무너무 내 속에서 좋으니까,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그걸 못 참고 가는 겁니다. 결국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됩니다. 200만 명. 또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또 2만 몇 명이 믿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600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9절 하반부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게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고 베드로도 바울도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늘 이겨내었습니다. 신앙에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도 편한 길도 없습니다.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지만 믿음으로 부딪히며 인내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10절에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진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 남을 돕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의 본분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궁극적인 일입니다.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자꾸 외식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속 버려요. 입맛 버려요. 그럼 밥 안 먹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배만 나오게 돼요. 자꾸 외식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풋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오래 사역했지만 여자 문제 또는 돈 문제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어렵게 결단하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넘기며 이제까지 견뎌오다가 막판에 지치고 힘이 빠져 그만 실족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성경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내 영적 만족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육적인 욕심과 갈망과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뒤돌아봤어요. 어디를? 자기들이 떠나온 애굽 땅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거기에는 배고프지 않고 거기에는 안정된 생활이 있고 거기에는 물도 있고 거기에는 보장된 삶이 있었습니다. 결국